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산에 가면 산새가 있고 들에 가면 들새가 있듯이 우리 포항 송도교회에 오시면 특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새벽,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긴 이야기보다는 본문의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 한 곡을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대하며 찬양 집회에 오신 것처럼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찬양이 계속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한 곡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찬양,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고, 아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런 찬양이고, 다른 한 찬양은 조금 전 들으셨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두 곡의 찬양은, 아니 이 외에도 본문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삶의 무게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또다시 느헤미야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물론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살아갔던, 그것도 포로가 되어 살아야 했던 지배국에서 그는 어떻게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조국을 재건하게 되었는지 참 놀랍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성으로 불렸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본국으로 귀환하였지만 그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반대하는 자들의 방해를 안팎으로 마주해야 했는데 외부의 적들은 물리적으로 공격해 왔고 내부에서는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 그는 끝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성취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한된 시간이기에 본문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읽었지만 오늘은 6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게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은 성벽 재건이 시작되고 이제 그 일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졌고 성문을 달아야 하는 막바지 시점에 이르렀다고 1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입니다. 편의상 대적들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대적들은 또다시 느헤미야를 공격해 오면서 3번에 걸쳐 느헤미야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 첫 번째는 교묘한 방해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오노라는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왜입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협력하는 것처럼 접근해 왔습니다. 이전에 했던 잘못을 뉘우치기라도 하는 듯 공식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본문에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괴롭히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전에 했던, 즉 무기를 들고 공격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 단어의 의미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런 방해를 한 번으로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4절에서 4번이나 라고 합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은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5절에서 2가지의 사실을 유일해서 보게 되는데 그 하나는 그 종자의 손해라는 구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고 음해하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대적들의 두 번째 공격은 느헤미야를
음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지 않아서 아쉬운데 6절과 7절의 말씀은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당시 지배국인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왕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적힌 편지를 봉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한다는 것은 그 전달하는 사람이 편지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은 사람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하는 나쁜 소문을 사람들에게 내려는 중상모략이자 음해였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세 번째의 공격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선지자까지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잠시 곁길로 가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를 도비야와 산발랏은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참 이상하죠. 선지자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이고 또 선지자를 매수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도 신기할 뿐입니다. 악은 언제나 이렇게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또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바른 사람이었다면 이 대적들의 계략은 곧바로 들통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계략이 실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스마야라는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할 그 선지자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짓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하기야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새로울 것이 없기는 합니다. 이전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왕의 눈치를 보느라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라는 사명자가 본문에서 이런 일에 매수당하고 함께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적들은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밤중에 적들이 와서 당신을 해하려고 하니 성전으로 함께 피하자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이런 공격은 1차적으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었고 2차적으로는 이로 인해 느헤미야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여 율법을 범하는 죄에 빠지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이니만큼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말일 테고 따라서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인들 하지 않겠습니까?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이런 인간적인 유혹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3번에 걸친 공격을 지혜롭게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본 6장에서만 3번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 이전에도 방해와 공격은 계속되는 일이었기에 수차례 혹은 수십 차례에 걸친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텐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52일간의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신앙은 계속되는 전투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종전이나 휴전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삶 속에서 유혹과 악한 세력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그런 만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연속적인 선택과 결단의 과정이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이 이러하기에 때로 어떤 이들은 지레 포기하려고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CCC에서 받았던 훈련에 따르면 전도를 하고 새로운 결신자가 있으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주라고 가르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일주일 안에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일주일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도 일주일을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몸이 아프거나 집에 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아무리 미리 일러주어도 이런 시련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들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전투의 과정입니다. 그 전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태할 수 있는 이유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해야 하기에, 혹은 자녀들의 건강이 걱정되기에, 믿는 사람들이 방역에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등등 많은 이유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신앙생활을 강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온라인에서라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하고 계신다면 다행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듯 말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조직이 잘된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생활의 기반이 잘 닦여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생활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성전도 겨우 새로 세웠을 뿐입니다. 지금이야 기술도 있고 사회도 발전했으니 폐허가 된 마을이나 도시를 재건하는 것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 2500여 년 전에는 그런 장비나 기술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일을 시작하여 완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이런 힘이 그의 지혜에 있었고 그 지혜는 기도하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능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6장에서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에도 늘 그 계략을 꿰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공격에는 지혜롭게 대답하여 적들의 교묘한 방해를 이겨냈고, 두 번째 공격에서는 음해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격에 그는 스마야 선지자가 적들에게 매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본문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각각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 성도교회에는 특세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것이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기에 특별히 기도해 보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특세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지혜로워지고 기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의 삶으로 지혜롭게 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은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까지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사명을 다하겠다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반응이 별로 아니라는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멈추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을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셨고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해 올지라도 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방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대상은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듯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세상 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참으로 힘든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였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